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세계 선교대회 20차에 이르도록 선교대회가 하나님은 다락방을 통해 있잖아요. 또 선교대회 매년마다 렘넌트 대회 매년마다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번 24월의 세계 선교대회 이번 주에 열리는데 이 대회는 단순히 많이 모여 한국교회 세를 과시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 복음의 흐름, 세계 복음화의 선교, 이 흐름에 대한 중요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회,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의 복음 흐름, 언약궤와 복음 이 회복하듯이 마가다락방에 새 언약을 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모여 오순절날 이르기까지 전혀 합심해서 원리서로 기도한 같이 그 중요한 대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거 지난주 안에 기도 안 했다면 여러분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완전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아하방은 복음의 흐름 반대에 우상과 사단의 흐름을 탔죠. 아하방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시대의 흐름을 만년되게 만들었습니다. 흑암 재앙시대가 나라에 임했고 그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흑암시대, 재앙시대의 흐름을 조장하고 자기도 타고 이스라엘 전체 이 흐름 속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치시고 아합 왕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결국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정리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에 이제 넘어오면은 열왕기하라고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열왕기 상하 말씀 이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아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야 왕 역시 영적 DNA 잘못 각인된 복음의 흐름 반대편 타는 이런 악한 흐름에 여기 전달받고 각인돼 가지고 아합 왕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걸 그대로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역시 악한 왕이 되어 복음의 흐름 반대편의 이 흐름을 타면서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있잖아. 이 아하시야 왕을 안 되겠구나. 열왕기하 1장에 당장 보면 이 아하시야 왕을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그로 인해 병이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야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라. 복음의 흐름 반대편의 이 흐름, 사단의 인도받는 그 흐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이 흐름 속으로 그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 왕의 길로 가야지요. 이 흐름 속으로 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떨어져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든 자 계십니까? 성도님? 우리 이번 신방 캠프에 보면서 권사님들 지금 찾아 신방하는데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그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 병이 들자마자 이 아하시야 왕이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는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 찾아가 점괘를 본 것입니다. 즉 무당의 이방신에게 즉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다는 말은 반대편 흐름을 타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하시야 왕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회복하도록
사실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면 잘못 각인된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좋은 기회인데 이 흐름을 타지 않고 역시 아버지 아합왕처럼 잘못 DNA, 영적 DNA 잘못 각인된 그 흐름을 그대로 타뿐이죠. 병들자마자 에그론 신, 이방 이 신 아닙니까? 바알세붑에게 물은 것입니다. 즉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다가오고 내년 되면 대통령 선거 일어납니다. 정치인들 점쟁이집, 무당집 줄 설 거예요. 그런 놈이 있거든. 여러분 선거 때 찍지 마세요. 내가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나라 망쳐, 나라 망쳐. 심지어 참 웃기는 일은 웃기는 거죠.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복음이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심지어 뭐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들도 있잖아요. 점쟁이 찾아간다면. 물론 쏘은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주의 선지자 일리야를 보내어서 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죽었습니다. 요때, 요 상황 속에 역시 반대 흐름을 탄 진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우상 흑암세를 꺾는 복음의 흐름, 전도 제자의 흐름 속에 이 흐름을 탄 제자가 있죠. 바로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고 엘리야 선지자 대신에 또 선지자라고 시험받은 엘리사 선지자고 숨겨져 있는 7,000명 제자들, 렘넌트들이 반대의 흐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이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렘넌트 7,000명을 찾아 세우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흐름을 타는 엘리야 선지자, 그 흐름을 타는 엘리사 선지자, 중직자 또 오바댜, 특히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는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요즘 말로 하면 곳곳마다 RUTC 세워놓고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를 복음의 흐름 타는 제자 세우는 그 작업을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때쯤에 아시아 왕이 요렇고 요래 죽고 요래 한 요때에 엘리야 선지자 7,000명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저는 설교를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확실히 전합니다. 졸면 여러분 죽습니다.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딱 들으세요. 7,000명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자 언약이자 인도받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딴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이 중요한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거 잡았다면, 말씀 속에 잡았다면 그거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뭐 주시고 뭐 해주시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깡통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불러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가 딱 한 명입니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 치자면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경험했죠. 그리고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이 읽으시는 책, 성경 말씀 읽고 사랑하자 그런 내용이죠. 유일하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도록 하는 요 찰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요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침 드라마 연속극처럼 눈물 짜는 있잖아요. 이별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선배 그 후배가 같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언약을 잡고 흐름 속에 타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이제 불러달라 하신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미 말씀이 나왔지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절대 목표 언약 수행하도록 그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상시대를 살리라. 복음의 흐름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우상시대 살리라. 그리고 미래를 살리라. 그일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7천 제자를 그런 렘넌트를 찾아 세워라. 렘넌트 운동하라. 하나님의 절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낙심절망했는데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복음의 흐름을 타면서 그리고 미래 살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 흐름을 회복할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셨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선교요. 제자운동, 렘넌트. 세계복음화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라 이겁니다. 자,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가니까 중요한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 멸망, 지금도 계속하고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때는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집안 형편은 안 좋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한다. 실패했다. 아닙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성질이 더러워서 결국 실패하고 성공 못했다. 아닙니다. 김치훈 목사님 어제 대신 강의를 하셨는데 말씀 전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대요. 20대 초반에 큰 실패를 20대 초반에 벌써 했대요. 어느 정도 자기는 실패했느냐. 실패되고 아무 소망이 없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찾아갈 정도였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실패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대요. 교회에. 그리고 와보니까 이러더래요. 자기가 실패한 그 주위에 세상 사람들, 이웃들이 혹은 다른 성도들이 분석해 주더래요. 가정 형편, 부모님 잘못 만나 가정 형편은 안 좋아서 뭐 가정이 가난했다 이 말이겠죠. 또 상황이 안 좋았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들었대요. 또 친구 잘못 사귀었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성질이 나빠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유 목사님 만나면서 희미하게 알고 있던 복음 정확하게 알면서 그게 아님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완전 사단의 속은 흐름 속에 실패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게 흐름 속에 꽉 있으니까 해결될 수가 없죠. 성경 말씀과 복음의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서 빨리 나왔다.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 전부 도적지고 사기꾼들이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생명을 해하게 하라 하며 깨달았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즉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의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바벨탑 사건. 그게 실패 이유. 즉 마귀 사단 그 흐름 속에 모르고 잡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복음을 깨달으면요.
복음 받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딱 알게 되면 진짜 답이 나면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며 전부 다다. 나는 그리스도 하면 끝이다. 만약에 병이 나는 것이 병을 낫는 게 돈 잘 버는 게 목표라면요. 그 신앙생활 복음 아닙니다. 그럼 병 안 낫고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됐다. 그럼 그리스도 아니고 복음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전부 다입니다. 김치훈 목사님 말씀인데 저도 동감하고 여러분들이 동감할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이게 답이 나고 확실히 딱 되는 그 순간 단어는 말하기 좀 그런데 칠판에 쓰면 이해가 좋아요. 쉬워요. 출된다. 출. 진짜 이 복음의 답 결론 나고 이 딱 되면 각인 뿌리 체질 이 흐름에 딱 이때다. 그 순간 출된다.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모든 사단 재앙 저주에서 출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있잖아요. 거기서 갈다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복음 주시고 출하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음 속으로, 복음 흐름 속으로 딱 들어오고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흐름 속에 원래 작년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단어 메시지 뭡니까? 복음 흐름, 영적 흐름, 기도 흐름, 말씀 흐름. 이 속에 들어가고 이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이 흐름을 말씀 잡고 흐름을 타며 나오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세계복음화의 시대정답, 축복, 증거, 증인되어 막 눌렀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이게 흐름이 전달되고 이삭이 이 흐름을 역시 복음의 흐름을 탑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 이삭을 통해 세계복음화 선교하도록 보이도록 증거해 주셨습니다. 한 해 농사 지은데 100년 농사질 100배의 증거를 아예 샘 근원을 얻도록 원수가 아무리 방해하고 빼앗고 메워도 다른 데 가서 파기만 하면 샘이 나오는 거예요. 아예 샘 근원을 주시고 아무도 막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 지경을 넓히셨다. 루버. 그 증거 왜 주십니까? 세계복음화 선교하도록. 또 이 언약 이 흐름을 그 아들이 또 탔습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의 제자, 세계복음화의 제자 야곱이 도적놈, 사기꾼, 거짓말장이지만 중요한 축복을 받았어요. 왜? 이 흐름을 타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인데 세계복음화에 복음 전하에 세계복음화는 그 복음의 흐름의 이름이랍니다. 드디어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요셉이 완전 흐름을 탔습니다. 렘넌트 요셉은 처음부터 아예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시대 살리는. 왜 그렇죠? 아예 요셉은 처음부터 완전히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아예 처음부터 탄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자는 이유가요. 렘넌트들. 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75세까지 죽으라 고생하고 이삭은 안 그렇고 야곱이 오면 평생 고생하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물론 그 전에 언약 받았습니다만은 중요하게 회복하고 그 전까지는요 죽도록 고생한 게 야곱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는 요셉처럼 있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태어나볼 때부터 유초등 이런 때 아예 전달 언약 하기 말이 잘 안 들어.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복음 흐름 속에 착 들어가서 쫙 자르면 이삭처럼 요셉처럼 사무엘과 다윗처럼 죽을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우상시대 살리라. 우상시대 살림으로 미래 살리라.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고 이어갈 이걸 위한 7천 제자 찾아 세우라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시대의 영적 흐름 속에 언약 흐름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온 교회가 이 흐름을 타시기를, 이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 타지 않고, 이 결론 안 나면요. 죽으라고 여러분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장면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들림받고, 산채로, 여기 보면 회오리 바람으로 주의 군대를 동원하여 병거와 마병을 동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미션 수행 완전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엘리야 선지자, 그건 쉽게 말하면 승전가지. 금이 환장하잖아요. 그처럼 전도자로 승리하고 부름받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역을 흐름을 지속할 엘리사 선지자인데. 그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너 여기 머물라 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사시는 하나님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여기 머물러 있어.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또 여기 머물라. 또 여러 선지 학교에 그 지역의 RUTC 랩런트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불러가십니다. 여기 계세요.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그러면서 또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또 여기 머물라. 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요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땅이 돼서 두 사람이 건넜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주의 군대를 동원해서 들림받도록 승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냐? 그게 이제 마지막 말해봐라. 구해라.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난번 성경 버전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걸 딱 구했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고 우상 흐름을 깨고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중량을 회복하려면 이를 위한 렘넌트 운동 그리고 이 흐름을 타야 되려면요. 엘리사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한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고 여러분 전도자라면 우상시대의 막을 복음의 흐름을 이걸 회복하고 이어가려면 약속하신 대로 세계복음화 땅까지 증인되려면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려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엘리사가 받은 응답 축복처럼 진짜 응답,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느냐 그리스도냐 절대 목표 사도행 1장 3절 감남산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요 세 개를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가 부은 성령의 세례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초대교회가 제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점이 이겁니다. 요 새 언약을 약속을 딱 붙잡은 다음에는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겁니다. 뭔 걸 기다립니까?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충만, 그걸 구했는데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도행 1장 14절에 제자들, 사도들,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 육신의 형제들, 그 외 70인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흐름을 땅끝까지 이어서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 성취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약속, 성령 충만, 힘 중의 힘, 모든 힘을 능가할 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그걸 기다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1장 1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지난번 성경 버전 난 더 좋아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며칠까지 하겠다. 그 날짜를 잡은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마가다락방 제자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듯이 지난번 성경 버전 바람같이 불같이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각 사람이 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중직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주의 종 목사님들, 교육자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구하라 했어요.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엘리야가 가장 마음에 들고 엘리사는 약간 부담됐습니다. 내가 이걸 줄 수 있겠냐?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 엘리야가 말했어요. 네가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진짜 중요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감을 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알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악한데 더 악합니다. 얼마나 또 재앙 저주는 많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핵미사일 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정도로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러고 그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있잖아요. 역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보가 백척간도에 달렸는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더 심합니다. 지금 그렇게 사단이 발악하고 막 난리치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갑니까? 사단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흐름 타는 인물이 하나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반면에 저 북한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해야 될 한국교회요. 이상하게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복음하는 다른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있잖아. 복음의 능력 상실하고 현장에 우상이 만연하고 오히려 복음 막는 게 불신자가 막는 게 아니고 인도를 잘못 받다 보니까 목사가 뭐 아들 딸을 살해했니 뭐니 하면 교회가 어때서 싸우니 뭐니 걔가 얼마나 이 복음의 영적 영향을 다 이게 막는지 몰라요. 더 악한 시대가 됐어요.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우상은 더 재앙은 더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시대, 재앙시대에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고 미래를 살리고 이거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렘넌트 7,000명을 남겨뒀는데 그 렘넌트 운동에서 렘넌트 찾아 세워서 이 우상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라 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 다락방 그래서 렘넌트 운동 이 속에 지금도 사는 것들 답이 달려있지만 미래가 일단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하려면 우리의 신 이걸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직분 아닙니까? 목사님, 교육자들, 장로님, 중지자 여러분들, 집사님, 뭐 또 뭡니까? 일성교회 회장, 이성교회 회장, 재직회, 교사 여러분, 부장 여러분. 전부 직분이 뭐냐? 그건 직분, 그냥 이름의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또 시대 살리고 우리 프랑스 선교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구하라 그랬고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영적 DNA 이걸 알고 구하는 게 이제 영적 DNA를 갖추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걸 기도하는 게 영적 DNA고 기도 DNA입니다. 이 영적 DNA, 기도 DNA,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이게 회복되고 영적 DNA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영적 DNA, 기도 DNA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갖추고 있어야 딱 이렇게 하다가 잘 모를지라도 이걸 딱 갖추고 있다가 사단 원수 마귀가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이래가 겁딱 주잖아.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공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만 딱 갖추고 있으면 이 능력 갖추고 있으면 딱 물리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전혀 준비 안 돼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요. 결정의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있으면 어떤 사단의 공격, 영적의 복음의 흐름 반대편에 공격 있잖아요. 시험, 불신앙, 환란 그 정도 아니고 얼마나 복음을 넘어뜨리려고 교회와 성도를 제자를 넘어뜨리려고 영적 전쟁을 가해오잖아요. 만약 가해온다 할지라도 영적 DNA, 기도 DNA, 복음의 흐름 타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 제자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자의 말씀의 사문을 이 속에 내가 있잖아요. 특히 이 기도 DNA, 영적 DNA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요. 갑절의 영감 계속 누리고 있다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거는 사단 흑암세를 박살낼 수 있는 바로 응답의 기회죠. 이게 안 됐으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7천 제자 세우는 렘넌트 제자 세우는 사역하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는데 구약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주의 천사, 천군, 총동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물론이고 영적 DNA에 관계된 그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름 들림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구해라. 네 뭐 구하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 당신의 사역에 성령의 그 역사에 그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성령 충만, 2배 성령 충만 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중요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렘넌트 찾아 세우고 우상 흑암 이 흐름들을 끊고 이 중요한 이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미래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 엘리사가 이거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다가 이제 선교대 한국으로 다 오고 저희들과 함께 이제 집회하면서 할 텐데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요. 선교사님들은 이거 못 누리고 이거 안 하는 분들은 가짜 선교사고 진짜 선교하는데 영적 사모하는 선교사라면요.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매일 복음 속에 매일 기도 속에 이 힘을 얻지 못하고 하면 못할 거예요. 양심적으로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교사님 잘 인도받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승훈 그렇게 하실 거고, 우리는 보내선 선교사로서요. 프랑스 선교와 이승교사님과 사역과 유럽의 선교사님과 전도자들 랩넌트를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갑절의 영감을 얻은 상태, 기도의 DNA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 할 때 설교가 조금 길어지겠네요.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 교회 부임했습니다. 교육전사로. 근데 보니 이 교회는 전도도 몰라요. 선교도 몰라요. 해외 선교 한 개도 안 해. 목사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무식하게 짝이 없습니다. 세련되게 강남의 스타일 목회 그런 거 아니라 나는 그게 마음에 들고 좋더라. 이 목사님 뭘 하는 게 있네요. 목회 초부터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시골에 목회할 때 그때도 서울에 와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온대요. 이 목사님 영분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기도와 영적인 분은 뭔가 있고 이걸 계속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전사 3명하고 저하고 이래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다른 부교육자, 다른 부목사님 2분, 그 다음 다른 전사님들 그게 쉽게 말하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 쫓아보낸 게 아니고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다른 건 몰라도 저 전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설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 늘 설교점이 이건데 맨날 그 본론 핵심과 결론은 성령 충만이고 뭐. 공부 튜브에 바람 빵빵해야 물에 뜨고 띄운다 하면 빵빵한 게 뭐냐? 성령 충만. 그 바람 빠져보세요. 공부 튜브 함께 빠져준다니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인데 그건 맞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세련되고 그런 설교 아닌데 막. 저는 그 목사님 설교 매주 성령 충만 은혜 받았어요. 물론 그게 통해서 몰라도 교육자 중에 제가 사례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올려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부목사님 쫓아보내고 다른 목사님 또 왔어요. 부목사님. 가만 알고 보면 쫓아보내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회하시다. 그래 나중에는 총회 중요한 일도 하시고 이러다가 부름받았는데 그러다가 대구에서 총회할 때 그때 인사로 간 게 아니고 총회니까 우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인사인데요. 참 존경스러워. 너무 제가 감사함에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전사 좋은 교회라 제대로 인도받았다. 그 송년교 박전 목사님 밑에 갔다는 거예요. 그 박전 목사님 누군지 잘 모르는데 알고는 잘 갔다. 제가 그 목사님을 진짜 좀 키도 쪼만하고 머리는 대머리예요. 얼굴은 피부 까무잡잡하고 엉덩이는 짝꿍덩이에요. 그래 교인들이 막 교육자도 막 놀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거 보지 않고 있잖아요. 메시지 있잖아요. 제가 이래 좀 큰 소리로 설교하잖아요. 그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보다 약 2배는 목소리 커요. 얼마나 있잖아요. 그 교인들 안 살겠어요? 뭐 있잖아요. 장군까지는 아니어도 막 대령 출신의 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거기에. 말씀받고 은혜받고 살고 있잖아요. 또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왔죠. 이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조금만 누리고 있잖아. 우리 중요한 게 이런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나 좋은 거 다 해주시고 이게 시스템 주시고 하는데 안에 안 누려. 내 걸 못 만들어. 지금은 내게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져요 그럼 져. 그래야 교회 중직이 됐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이 아니고 있잖아. 한 번은 진짜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맞는 말씀이구나. 아멘. 1년이 총신 들어갔습니다. 신대원 들어가 1년 지나고 2년 되니까 후배 전사님들이 신입생을 오잖아요. 매 학기 하면은 수련을 하고 3일 부흥회 수련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날 강사로 서신 분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교수님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선배들은
저를 비롯한 그 위에 사망의 선배들은 이거 뭐 정성구 총장님, 지난 총장 목사님 그냥 기도 나는 많이 빠졌는데 신입생은 모르잖아요. 신입생들은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1학년 때 마음으로 다 와서 부모님까지 엄마 아빠까지 다 동원해가 막 참여했어요.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충격 좋습니다. 고상하게 뭐 일명의 신학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쉐랜드 설교 아니고 막 아주 원색적으로 있잖아요. 막 당신들 말이야 목사들이 성관을 오지 말고 푸른 꿈 내버리고 이 선제가 기도하고 복음 전도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속 들어가고 진짜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 이제 시작을 하고 3년 졸업해서 현장에 나가라. 그러면 말합니다. 헬라 히브리어 나부랭이 영어 나부랭이 그 좀 한다고 되려라! 고함 소리에 충격받는 게 아니고요. 정답이잖아요. 신학생 1학년 들어오면 이랍니다. 붕사입니다. 기도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기숙사 있으면서 기숙사 새벽 기도 막 채플 다 참석하고 수예배도 참석. 1학년 때 1년을 유지를 못해. 누구 흐름을 배워갔냐. 3학년, 2학년 선배 흐름을 보고 있잖아. 적당히 이제 사거든. 1학기 지나면 2학기 때부터 그래야 됩니다. 2학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총장 지난 목사님. 1학년 때는 부흥사, 2학년 때면 전도사 된대요. 요랑이 늘어가지고 요란한다. 총신 3학년 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다름없이 돼가지고. 그다음, 그래가 신입생들 충격받고 저는 2학년 뒤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 나는 다른 전사는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충격받고 그랬어요. 제일 기억나는 그 선교사, 그 목사님 설교가 이 선정을 와서 진짜 엎드려 기도하고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진짜로 해가지고 3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하고 한국교회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니냐가. 그래 선지동산 내려가라 하면 설교 내용 그거요. 설교 맞았습니다. 사회자 전도사님 나왔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적당히 하고 언제 막 다른 흐름 타는 시간 2학년 3학년 선배들은 모르겠고 신입생들하고 나는요 전부 다 소리내 울면서 있잖아요. 막 회개하는 소리 하는데 막 회개하는 기도가 막 있잖아. 합심해서 한 3분 하면 적당히 끝날 거 아닙니까? 10분 20분 막 그 재질을 했다니까. 그때 제가 1학년 2학년 때 했잖아.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막 복음 잘 모르고 전도 잘 방향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3학년까지 지송하게 다른 몰라도 있잖아. 공부 다 마치면 소래교회 기도처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 매치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기도. 제가 복음 알고 전도 방향 잘 알고 그랬다면 더 모르겠는데 일단 막 좀 약간 순진해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교회당이 적습니까? 교회 숫자 많아요. 목사님 숫자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큰 게 많아요. 7교회마다 얼마나 큰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럼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힘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엘리사 선지자가 우상시대 살리고 우상시대 살림의 미래 살리고 이거 살릴 주역의 렘넌트 제자 키우는 그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당신의 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이 기도 좀 해보십시오. 우리 중자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기도 부대가 되라는 메시지가 몇 년 전부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한 게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도 선교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조금 말고 합집 한둘 해도 되는데 마가다락방 초대해 보세요. 합심해서 원리설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지구상 최고 응답을 오순절 아래 마가다락방에 부었습니다. 그런 응답 받아 교회가 살고 우리도 다 살고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중요한 기도한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전 교회가 온 원리스로
즉 선교와 선교사 파송과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놓고 금식하며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완내스로 기도하고 그래야 안디옥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다락방에 타락한 점이 한 개 있어요. 복음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음 누린 거다. 그게 타락한 거예요. 물론 좀 율법적 얽매이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살고요. 말씀에 인도 받는 거는 우리가 이걸 살아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 영적 힘, 갑절의 영감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갑절의 영감 속에서 기도의 영적 힘 갖추시고 이거 누리면서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속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학업도 하시고 장로님들과 우리 중자 여러분 사람인들은 이 속에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좀 약간 길어졌습니다. 렘넌트 운동에 성공한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에게 영적 힘을 갖추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 힘을 주셔가지고 막 구하지 않은 증거 축복도 여시고 있잖아요.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타면서 그 아들 이삭 렘넌트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삭 대신의 수양을.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힘 누린 아주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 아들 야곱, 하나님이 아시고 요놈 약삭 버르고 이 도적놈 같은 놈 하나님 아시고 약복 나루터에서 마지막에는 그거 알게 하신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짜 응답,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위한 응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요셉 렘넌트, 요셉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리고 레이족 속의 남자 여자, 레이족 속의 여자 요기벳 렘넌트에 발판 놓는데 이 기도의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 가운데 시대적 렘넌트 출애굽에 피언약을 회복하면서 하는 요셉, 모세의 렘넌트 나온 것입니다. 렘넌트 사명을 발견한 기도의 힘 가진 여자 한 명 한나, 시대적 렘넌트 사무엘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시린 사무엘 평생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어머니로부터 쉽게 말해 전달된 또 하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영적 힘이 있었냐, 기도의 힘과 이게 있었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그 후배 다윗, 사무엘과 다윗, 렘넌트 운동의 성공자들, 언약궤와 성전 이렇게 하니까 렘넌트를 일으키고 시대를 살리지 않습니까? 언약궤와 성전, 미스바 성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렘넌트 사무엘, 렘넌트 다윗 이 두 사람 통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렘넌트 운동을 회복한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이 아시고 7천 제자 렘넌트 찾아 세우는 여기 하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를 위해 그걸 구했는데 엘리사에게 부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가장 렘넌트 운동 잘한 제자가 누구냐? 엘리사 전자.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렘넌트 운동 가장 잘하고 가장 증거 있는 제자가 엘리사 전자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에 하나님 성령 충만 강구하시고 하나님 부으시고 함께 세계보호마 또 렘넌트 운동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에 지금은 영적으로 더 악한 시대입니다. 복음의 여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이 미션 수행,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특히 장로님과 중자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 우리 교회 렘넌트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 영적 DNA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함께 이 한 시대에 살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렘넌트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데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자 세계 선교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이광 선교사님과 유럽에서 한 35명 정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해 오시는데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함께 은혜와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의 시대를 살리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하나님 한 시대에 살릴 정말 전도자들 위해, 우리 중직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주의 종들 위해 갑절의 영감을 부으셔서 114 시대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 복음 흐름 속에서 복음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렘넌트 운동으로 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